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큰 도움이시라. 오늘 큰 도움이시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큰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큰 참 이렇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 그 자체가, 묵상 그 자체가, 이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피난처가 없으신 분은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피난처를 세워야 돼요. 스승이 없는 사람, 스승을 세워야 되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갈 둥지가 있어야 돼요.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둥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죠. 피난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소선지서, 특별히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요엘서 또 나훔서 다양한 이렇게 소선지서의 내용에 주된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느낍니다.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이 세상을 바라봐도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그 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구나. 그때가 될수록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통장에 잔고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준비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는 준비할 것이 있겠죠. 그때 우리는 피난처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피난처.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피난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 들고 계십니까? 보험 저는 보험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가 뭡니까? 아주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구 집사님이 만원에 하나 들으라고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붙어가지고 있는 거 알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인생이죠. 저 같은 인생도. 보험도 갖고 있어야지 병원도 다닐 수가 있죠. 그래 답답한 인생입니다. 병원 다니려면 보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보험은 잘 들면서 영적인 보험에 왜 사람들이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영이 있고 육신도 있는데, 육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챙기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균형이 무너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두어야 되지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갑자기 어렵고 힘들 때, 비가 내릴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둥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피난처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피난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방공호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공호는, 그 피난처는 평상시에 살진 않습니다. 아주 가끔씩 가서 한번 점검하고 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두는 것이거든요. 날씨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 때 관계를 계속 잘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여호와의 그날, 그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좋을 때, 평상 일상생활 가운데 월화수목 금토 그날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주일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무궁한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고 또 실현해낼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피난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가끔씩 피난처가 관리를 하는 사람은 피난처가 약해요. 그런데 자주 피난처 관리를 잘 해놓은 사람은 탄탄한 피난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난처의 도움을 톡톡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영적인 보험을 탄탄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잠 못 자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1시, 2시 뒤에서 교회 와서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밤을 지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은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의 찬양이 바로 이 70장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찬양도 고라 자손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찬양하기 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반역자의 자손의 반역자의 꼬리에 이름을 물고 살았던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꼬리에 꼬리, 낙인이 찍힌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낙인이 찍힌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덜컥 걸리는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실수도 아닌데 내 부모 문제로, 우리의 집안의 문제로 덜컥 낙인 찍힌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찬송하면서 살고 살아야 되는데, 낙인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송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고라, 반역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 반역의 죄로부터 피할 수 있고 피난할 수 있고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찬송밖에 없고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고라의 자손, 저 사람은 고라의 자손이다, 반역자의 도당이다. 그 사람 계속 이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어디까지 내려간지 아십니까, 권사님?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 역대상 6장 33절 34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갈고 닦고 눈물로 갈고 닦고 씨를 뿌리고 갈고 닦고 했으면, 그 자손들이 다음 세대에 갈고 닦고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을 뿌리고 갈고 닦고 해면 우리 아들 때, 그 아들 때, 그 손주 때 갈고 닦고 해놓은데, 그 다음 세대 때는 흔적이 지워져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아들, 놀라운 완전히 흔적을 지워져서 온 세계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어느 누구도 저 자녀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로, 최고의 경건한 자손으로
사무엘을 세워주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의 자손이 세워졌지만은도 사무엘이 됐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지만은도 그 다음 자녀가 또 돈 문제로 인해서 또 당신과 같지 않던데요 장로들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눈물로 뿌리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일어나서 찬송하는 자녀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는 사람이 거룩한 것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재미만 따라가는 사람들 치고 오래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뭐 되는 것 같죠? 공부 잘해서 뭐가 사람들 따라갈 것 같죠? 일주일을 못 버티고 한 달을 못 버팁니다. 돈 가지고 뭐 하면 사람은 뭐가 될 것 같죠? 일주일을 못 버티고 한 달을 못 버팁니다. 근데 거룩,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하면 할머니만 있을 것 같죠? 결국 있어 보십시오. 조용하게 계속 움직이고 이 교회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찬과 그 예식을 기념하는, 영속하는, 생존하는,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사명이 좀, 목사가 뭡니까? 죽는 게 사명이고, 권사님 죽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죽을 일이 있으니까 나온 거, 사모님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매님 죽을 일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나는 목사 한두 번 보겠습니까? 사람들 죽을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 탐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며칠 못 가요. 한두 번 보겠습니까? 죽을 일이 있으니까 나와요. 또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죽을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이상하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금메달리스트, 금메달 하나 따는 사람도 인터뷰 마이크 하나 딱 대놓으면 국대가 뭡니까? 국가대표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고작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한 분야의 최고로 하는 사람도 죽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 타도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안 죽고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죽고 되겠습니까? 엄마를 해야 되는데 안 죽고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를 해야 되는데 안 죽고 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피난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뭐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근데 힘이 되는데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안 돼요. 목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안 돼요. 이것 따고 저것 따고 하면 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 다 해야 돼요. 힘이 안 됩니다. 기술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 싹 다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왕이 될 자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레위기 말씀도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고, 아무 여자나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 슬픈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왕 되는,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왕이 될 사람이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되면 좀 좋겠다, 좋은 옷을 입겠네, 많은 사람하고 살겠네, 좋은 집에 살겠네, 부러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을 통하여서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
조심해라가 아니라 세 가지를 끊어내라. 왕이 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끊지 못하면 왕으로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왕은 나라의 힘이지 않습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군의 통수권자, 그 시대 탱크나 비행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군마, 말,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럼 말의 힘줄을 다 끊으라는 거죠. 그거 있으면 그거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안 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아니, 계속 하나님께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힘이 많으면 누가 많이 붙겠습니까? 장로들, 호족들이 자기 딸들 다 보내가지고 같이 정격 유착해서 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힘하고 같이 하나를 합세하자. 그래서 뭐를 많이 보냅니까? 여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정격 유착. 그래, 딸이 많습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쾌락에 빠지게 되고, 이 쾌락은 미끼라는 것이죠. 맞죠? 결국은 정격 유착.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힘 거기 다 쏟습니다. 한 명 여자도 같이 살기가 힘든데 100명이 20명, 1000명 어떻게 살아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무엇을 두지 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도 군마를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뭐가 되려고 하면? 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힘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시대는 왕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들 왕 되고 싶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왕이 너무 많아요. 집에도 내 자녀가 왕이고요. 자동차가 왕이고 보험이 왕이고 학교가 왕이고 내 직업이 왕이고 내 선배가 왕이고 장로님이 왕이고 권사님이 왕이고 집사님이 다 왕이에요. 왕이 왜 그래 많은지. 주님이 왕이 되린다. 다 왕이에요. 내 자녀가 왕이고 다 왕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왕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는 은혜만 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세웠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왕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왕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 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많은 시대 오직 주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었는데 제가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포도나무 3개 조그만 걸 심었는데 가지가 아닌 묘목이 3개가 이렇게 나서 잘 안 자라는 것처럼 보니까 목사님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나를 모아두니까 잘 안 자랍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를 안 해놓으면 못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역도 분리를 해야지 자라는 거예요. 막 뭉쳐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지만 안 자라는 겁니다. 띄워놓으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척도 하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로 뭉쳐놓으면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면 안 떨어지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사고가 터지게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져서 가지치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지 열매가 건실하고 또 달라지게 됩니다.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의 힘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참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못 자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픔입니다. 아픔. 그래서 그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눈물로서 깨닫고 기도로서 깨닫고 말씀을 듣면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서 성숙과 성장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너무 스포츠가 많고요. 너무 취미생활이 많고 친구가 많고 만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인데 피난처를 만나야 되는데 피난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는데 힘이 점점 줄어들어요. 조금씩 정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뭐가 된다고 합니까? 큰 도움이라.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드라마 같은 분이세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저 인생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사모님 맞죠? 드라마잖아요. 드라마를 경험하니까 저는 인생의 연극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목회도 그렇고요.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사모님 안 그래요? 완전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책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완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환난 중에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나야 되죠. 만남 중요하잖아요. 결혼도 중요하고요. 교회도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하죠. 에제르 같이 하고 에제르. 교회가 도와야 돼요. 성령님 에제르 도와야 돼요. 에제르 도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 돕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에제르. 언제 도와줍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건져 주시잖아요. 모세도 에제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방주도 환난 중에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환난 중에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팔려갔지만 또 건져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환난 중에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건져 주시는 에제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이것이 다 에제르예요. 에제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죠.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세요. 썰고 닦는 거예요. 그런 이성적인 활동, 육신 활동 통해서 내가 들어갈 하나님 천국의 집을 닦고 썰고 닦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닦는 거예요. 내 영을 닦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일하리로다. 보라,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환난이 있지만 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평상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곡교회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돈이 몇백억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조금 변두리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내원사인 근처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차로 다 돌 수 있습니다. 오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서비스는 다 제공하니까요. 막상 와보면 아주 좋습니다. 시설, 말씀 절대로 안 뒤집니다. 어느 교회 절대로 안 뒤져요. 시설이든지 말씀이든지 예배든지 어느 하나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변두리 있다는 거죠. 우리 가곡교회는 이 기업도시를 품는 교회입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성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도시 완전히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이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가곡교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여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도시를 품었습니다. 이 기업도시를 품고 새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겠습니다 라고 세웠던 교회가 이 가곡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그리고 원조정부교회의 도움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망 가운데 계속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새벽은 정말 힘들어요. 새벽 깨우려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도 많이 아프고요. 목이 많이 아파서 가래도 많이 끓고 너무 아파서 계속 사탕을 목에 넣고 있어요. 목사님은 늘 말씀 잘하겠지. 저 몸이 너무 약해요. 목도 많이 아프고 영양제도 많이 계속 먹고 말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금요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 쉽지가 않고요. 목 쓰고 나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있으면 나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여러분 최고의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최고의 왜 피난처를 세워야 되냐면 땅이 변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 올 때 다시 올 때 땅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원래 기업도시 원래 계속 살아하셨거든요. 땅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기업도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변화되지 않을 주님 다시 올 때 천지가 뒤집어집니다. 땅이 변할 날이 오고요.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을 대비해라.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삼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환난 날이 만날 도움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그런 사람은 새벽을 깨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인격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표도 안 내요. 너무 막 신령한 척 안 냅니다. 잘 안 내요. 언어도 그렇게 잘 안 써요. 저만
너무 내면 티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괴리감 생겨서 안 돼요. 여러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잠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너무 까불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감이 또 끊어져요.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잠잠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같이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너무 막 설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뭐 설치는 분 없습니다만은 설치는 사람치고 오래 가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까불지도 마시고 설치지도 마십시오. 오래 안 갑디다 여러분. 오래 가실 분들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빠져가는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지구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대기 만성형으로 좀 가십시오. 서서히. 처음에 화달짝하고 훅 꺼지지 마시고요. 쭉.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홍해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만세 삼창하면서 주여 삼창 막 외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진짜 영성 있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평소에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했던 사람은 고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두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화달짝 많이 놀라지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 굉장히 깊이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놀랄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돈이 끊겼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큰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십시오. 너무 설치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시고 하나님께 종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에제르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에제르가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을 이 아침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내 심령 가운데 세워서 아픔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눈물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억지로 참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아로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이 말씀을 아로새기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큰 도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여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